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인다운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깨달은 하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비, 은혜의 경륜인 굿뉴스, 복된 소리를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부터는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굿뉴스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이전까지 있었던 굿뉴스와 복음, 복된 소식을 너희가 들었지, 이것을 너희가 믿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주일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고 종종 밤에 씻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보던 생각이 납니다. 개그 콘서트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 코너 중에 하나가 누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에선가 등장하는 그 사람이 중국집을 하다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큰 부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집을 하다가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옷을, 굉장히 명품 옷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고급 옷에 맞는 명품백을 드는 게 아니라 철가방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전화가 울리니까 남편이 막 뛰어가가지고 네네 어디 반점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이 기억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부자된 것을 누려라고 하죠. 개그 콘서트에서는 재미를 주기 위해 이런 꽁트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가 아니라 당혹스러운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른 상태에서 때로 자기보다 더 높게 평가해서 오만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기 위치보다 더 낮게 자신을 평가해서 좀 구차하게, 불쌍하게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대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당하게 하는 행동, 기독교인다운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 기독교인다운 모습,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아는 그 행동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겸손, 온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으로 이런 모습의 사람이 많이 보이던가요? 겸손한 사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또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해주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희귀한 것 같은 자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조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의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오늘날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더글로리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왔었죠. 근데 심지어 목사님의 딸이 마약을 하고 또 그 마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법까지 행하는 모습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수리남에서는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이 신분을 위장해서 목사로 위장을 합니다. 목사가 마약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슈가 됐었어요. 와, 진짜 한국 사회의 목사처럼 그렸다. 똑같네, 목사하고. 그러면서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죠.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남의 모습은 없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욕심부리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내 욕심부리는 게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편협하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사랑의 용납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니까 드라마에서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인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오르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독교인을 지탄하고 다른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내 모습이 과연 그런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나를 낮추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넌 잘못 알고 있어 라는 자세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죠. 내가 모를 수도 있지,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겸손의 근원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그 시작은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에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겸손인데 그 앞에 한 단어를 추가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모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모든 겸손이란 단어는 다르게 직역하면 헬라어
타페이노프로 쉬네라고 쓰고 있고, 이것을 다르게 직역하면 완전한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이 원형은, 헬라어의 의미는 사실은 사람을 조롱하는 단어, 또 사람을 좀 멸시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쓰인 헬라어 타페이노 프로쉬네는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굴복하는 모습,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조금 굴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겸손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헬라인들은 겸손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꺼려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종의 굽실거리는 태도, 복종을 의미할 때 그 겸손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겸손이란 단어는 마음이 낮다, 마음 자체가 낮아진 것. 그래서 마음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존감이 높지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과 관련된 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비양할 때, 멸시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모든 겸손을 직역하면 완전히 낮아진 마음, 완전히 처절하게 낮아진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낮아져서 종처럼 굽실거리는 복종의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엔 이렇게 완전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살았던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구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모든 겸손, 완전하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다운 행동으로 첫 번째, 완전으로 낮아진 마음, 모든 겸손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완전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스페인에서 투를 보셨나요? TV에서나 뭐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투를 봤을 텐데 이 투는 길들여지지 않는 성난 황소를 그렇게 길들이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스포츠죠. 근데 성난 황소가 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성난 황소가 주인의 말을 들어요. 날뛰지 않고 자신의 화를 다스리면서 묵묵하게 천천히 씩씩대면서 비슷한가요? 되면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뿔로 사람을 칠 수 있고 날뛰면서 그렇게 자기의 화를 분출할 수 있지만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면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설명해 볼까요? 야생에서 자란 사자가 일주일간 굶었습니다. 일주일간 굶어서 눈앞에 먹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토끼를 그 앞에 대고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멈춰, 강아지처럼 멈춰. 사자가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이 핏기가 돌면서 그 앞에 먹잇감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멈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고 화를 다 드러낼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주인의 말에 멈추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이죠. 온유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를 살펴보면 쉬운데요. 온유의 반대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까칠한 태도, 잔혹한 분노, 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이런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말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명령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성난 황소가 코를 씩씩거리지만 주인의 손에 복종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사자가 며칠을 굶어 눈앞에 토끼를 잡아 먹을 수 있지만 그 주인의 말에 잠시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분,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명령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울은 기독교다운 행동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그리고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그걸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장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짜릿하며, 사랑은 기분이 좋으며, 사랑은 포근하며, 사랑은 입가에 미소가 만연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도 않으며 교만하지 않대요.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성경은 사랑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할 행동으로, 의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하는 거예요. 오래 참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큰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참았던 만큼, 참은 만큼 그 참음이 분노로 표출되더라고요. 또 오래 참기는 하는데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더라고요. 때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비슷한 결과를 나오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성품을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개발이 잘 되던가요? 내가 노력하면 모든 완전하게 겸손하게 되고, 내가 노력하면 온유한 모습이 되고, 또 내가 노력하면 사랑이 충만해져서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던가요? 저도 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중간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중고등학교 때 욕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욕하는 제 모습이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집에 구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슬을 씻어가지고 한 3개 정도 입에 넣고 다녔습니다, 매일. 그래서 말을 할 때 구슬이 입에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정화해서 하잖아요. 생각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슬을 계속 입에 물고 다녔어요. 한 일주일 지났나? 물고 다니다가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친구한테. 그래서 구슬을 퇴배고, 야, 삐. 그리고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었습니다. 욕도 제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욕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성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니에요.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성품이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가지 성품은 예수님이 가졌던 성품이고, 그리고 이 3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실제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제자가 귀를 자르자, 칼로 베자 그 귀를 붙여서 낫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셨던 분이 아니에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그런데도 그런 괴로운 중에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더군다나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없는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 주셨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셨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그렇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있었던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용납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내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열매, 그에 따른 행동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 사랑으로 용납하는 성품은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 가능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혀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열매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겸손과 온유, 사랑의 용납을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 온유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는 비결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하고 싶은데 참 힘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막 화를 내고 싶은 순간들이 있기도 하고 이실직고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사실 그 접촉사고가 잠깐 났거든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걔가 제 뒤를 친 거예요. 순간 걔가 저한테 갑자기 쓰면 어떡해요?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화가 나서 아니 당신이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욕은 안 했습니다. 욕은 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 화가 가라앉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가세요. 내 차 조금 찌그러진 거 있는데 기스나가 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면 알았어. 너 알았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왔고 처리 중간입니다. 저도 순간 욱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삶이 지치고 인생이 지쳐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찔러도 욱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무시해도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막 이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인생이 지쳐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유를 찾고 기독교인다운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로 사랑의 용납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중국이 기독교 박해를 할 때 중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워치만 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의 사건을 간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중국 남부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지역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아직 저거 띄워주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어느 날 아침에 자기 논에 나가보니까 이웃 사람이 자기 논에 구멍을 내서 물을 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농부는 이렇게 컴플레인 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그 구멍을 메꿨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쪽에다 구멍을 내서 그렇게 물을 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며칠 메꾸고 다시 구멍 내고 메꾸고 구멍 내고 그 며칠이 흘렀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두고 계속 반복되는 이웃 주민에게 화가 났지만 좀 참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지도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PPT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형제가 항의를 해서 권리를 찾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나 형제요, 형제는 주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소. 주께서는 올바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시지는 않을지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소. 올바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시지 않을지 기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소.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집으로 돌아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가 들려준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올바른 일보다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그 이튿날 새벽에 자기 논으로 나가서 자신이 직접 구멍을 내서 이웃의 논으로 물이 흘러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물을 더 채웠대요. 밤에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용납을 해준 것이죠. 이후에 좀 의아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논에 물을 빼가는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 논에 물을 그렇게 대주느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했대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웃 주민이 질문했대요. 당신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자기의 간증대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웃 주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같이 교회의 일원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인생이 지쳐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올바른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하길 그렇게 간구해 봅시다. 이렇게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찬양했었죠? 번어게인, 주 안에서 내용은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살기로 합니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오래 참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일주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